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2장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그 새 성전의 모습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에 대한 환상은 그 밖에서 안으로, 외곽탐에서 안뜰로, 그리고 가장 깊은 성소와 지성소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2장에 이르러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 성전 좌우에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사면 바깥 담을 측량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잡한 건축 치수와 생소한 그 구조들이 연이어 배치되어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수와 공간 배치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질서와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경계를 지켜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성전 본체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척으로 계산하면 실감이 안 나니 오늘날의 칠수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면 각 층은 460평, 건물 전체는 2800여 평에 이르는 3층에 구조된 큰 방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전 본체의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들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크기는 좁아지고 그 베란다는 넓어지는 독특한 피라미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층을 바치는 별도의 기둥이 없이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완벽한 건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성전 안뜰의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이 성전 본체를 중심으로 치수의 오차도 없이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을 이토록 거대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대칭, 정밀한 질서 속에서 만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섬기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속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장 높고 안전하며 거룩한 사역의 공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꾼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리에 세밀한 거룩한 그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우가 치우침 없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엄격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기분과 내 방식에 따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뛰어넘거나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건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지치거나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 자리가 마지못해 감당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질서와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질서로 성전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봉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질서 안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이 위대하고 웅장한 방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간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방의 첫 번째 용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거룩한 제물, 그 지성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고 보관하는 식당이자 창고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방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성소의 거룩함과 맞먹는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의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예복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입었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채 곧바로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그 바깥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거룩한 예복을 벗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공간의 그 의복의 엄격한 경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세속이 무분별하게 섞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보호장치였습니다. 거룩한 예복이 세속의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한 세속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그 나아갈 때 우리의 세속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조차도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의 그 영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먹고 옷을 갈아입는 가장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조차 거룩한 곳이라고 칭합니다. 성도의 거룩은 그 주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즉, 성도의 일상 전체가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본문의 15절과 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부를 다 측량한 후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데려가 성전 그 외곽에 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완벽한 정방향,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과 지성소가 완벽한 정사각형 구조였던 것처럼 그 성전 전체를 두르고 있던 그 외곽 담 역시 결점 없는 완벽한 정방향,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경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정육면체 비전과 맥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완전함, 흔들림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대하고 완벽한 그 사면의 담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목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목적은 바로 구별입니다. 세상의 부정함과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중심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파제, 그 벽이 되어서 완충하는 그 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사력이 약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그 거룩한 성전 안에 그 이방에 그 우상들을 들여놓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의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새 성전의 사면의 담은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우신 구원의 성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담이 거룩과 속됨을 구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뜻합니다. 세상 밖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밖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과의 파괴되었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재창조된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세상과 격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 있되 그 세속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와 다스림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내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42장은 제사장의 방과 그 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거룩한 섬김의 직무와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거대한 방과 그 거룩한 지성물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부름받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분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특권이자 파수꾼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과 속됨을 경계하는 것, 거룩과 속됨을 경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속됨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그 신앙이 타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섬김으로, 더욱더 복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서 이 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지켜지고 확장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그 방과 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